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한국교회는 5월의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자녀들에게 효도를 가르칩니다.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10자녀를 기를 수가 있지만 10자녀가 한 아버지를 모시는 것은 어렵다. 우리만 효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유럽에도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속담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자식들에게 하는 것 반만 해도 우리는 효자가 되고, 남편이나 아내에게 하는 것 10분의 1만 우리가 하더라도 효자비가 세워질 것이라,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효도가 중요하지만 효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동서고금의 공통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모 공경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10계명 두 번째 돌판의 첫 계명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효도는 장수의 복이 보장된 계명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부모님께 효도를 다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수의 복을 받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생명의 보금자리가 되고 생명의 은신처가 되고 선생이 됩니다. 또 부모는 자녀의 생명의 양육자가 되고 사랑을 체험하게 하는 첫사랑이요, 말을 가르쳐주는 교사, 가장 진실된 사랑을 보여주는 사랑 많은 교사가 바로 부모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와 플라톤도 부모는 신들 다음이고 신들처럼 존경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부모의 권위를 그 정도로 높여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은 부모를 신으로 모셔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부모를 괴롭게 하는 일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들은 부모가 살아계실 때에는 잘 찾아뵙지도 못하고 맛있는 것을 제대로 대접하지도 못했던 자식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제삿날에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상을 차리는 것, 이런 것은 잘못된 공경의 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효도는 살아계실 때 해야 되는 것이고, 효도는 부모님이 지금 필요한 것을 채워드리는 것이 효도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말씀해 보게 되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출애굽기 21장 말씀해 보게 되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실제로는 구약에서 이런 죄를 짓고 돌에 맞아 죽은 자녀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은 복을 받지만 불효하는 자식은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한결같은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게 되면 불효자로 이름을 남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압살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압살롬은 이런 아버지를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식을 그냥 두고만 보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모든 반역은 실패로 끝나게 되고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에서 어떤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습니다마는 압살롬이 반역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충분히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조건들을 살펴보면 압살롬은 먼저 다윗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 예를 이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자녀들의 이름에는 부모의 기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로 압살롬은 아버지의 평화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자식들만큼은 전쟁이 없는 나라에서 살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지 다윗은 여러 아들 중에서 솔로몬과 압살롬의 이름에 평화라고 하는 뜻을 담았습니다. 샬롬이라는 이름을 뜻을 솔로몬과 그리고 이 압살롬의 이름에 담아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특별한 기대가 이 두 아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불효자가 되어서 스스로 무너지고 때를 기다리며 인내했던 솔로몬은 마침내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압살롬에게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압살롬은 솔로몬보다도 서열이 높았습니다. 역대상 3장에 보게 되면 다윗에게는 2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왕위를 계승하는 것입니다. 당시 왕위를 이어받는 일반적인 기준은 출생 순서입니다. 그래서 장자가 우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장남이었던 암놈은 여동생을 더럽혔다가 압살롬의 손에 죽게 되었습니다. 둘째 길르압은 어려서 병으로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셋째가 바로 압살롬이었기 때문에 소열상 그는 얼마든지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장자권에 대한 권리가 막강했던 사회에서 압살롬은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영순위를 이미 받은 것과도 같습니다. 이런 압살롬이 자기의 이복형인 암놈을 죽이고 도망가자 사무엘하 18장에 보게 되면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죽은 암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압살롬이었습니다. 비록 압살롬이 자기의 형을 죽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다윗은 압살롬을 마음에 두고 그를 아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에도 부하 장수들에게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또 압살롬은 외형적인 조건도 출중했습니다. 사무엘하 14장에 보게 되면 압살롬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압살롬이 외모가 준수하고 남다른 용맹을 갖추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용맹스러운 자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다윗도 모두 용사요 장수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준수한 압살롬은 백성들의 눈에 띄는 사람이었고 백성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압살롬의 성공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는 형을 죽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에게 왕권을 넘기지 아니하고 다른 아들들에게 왕이 되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왕위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후에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반역은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고 다윗의 신하인 요압에 의해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불효하는 압살롬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압살롬은 다윗에게는 어떤 아들입니까? 압살롬은 다윗에게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게 되면 비록 압살롬이 자기 이보경을 죽였지만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압살롬은 자기 형을 죽이고 멀리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때 다윗은 장자가 죽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것 때문에 셋째 아들인 압살롬마저 잃을까봐 걱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살인범으로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아들을 이해하려고 했던 사람은 아버지였습니다. 부모가 아니면 누가 그 자식을 속속들이 더 잘 알겠습니까? 비록 압살롬은 살인죄를 지었지만 다윗은 이 아들을 못내 버리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은 죽일 수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자 다윗은 아들을 상대로 싸우지 아니하고 도망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다윗은 비록 늙었지만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아직까지 충성스러운 장수들과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아무리 강해도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을 뚫고 들어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들과 싸우기보다는 예루살렘 성을 떠나는 편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궁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대결보다 도피를 피한 이 다윗에게서 아버지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들 때문에 평생을 통해 이루었던 왕국, 부귀와 영화와 권세와 명예, 심지어는 자기 생명까지도 잃을 만한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오죽 못났으면 자식한테 쫓겨다니느냐 이런 비웃음을 듣고 원수들에게는 이런 다윗이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려고 칼을 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은 아버지의 마음을 찢어놓은 아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이 죽었을 때에 다윗의 통곡에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압의 군대와 이제 압살롬의 군대가 에브라임 숲속에서 마지막 전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전장터로 나가는 부하 장수들에게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반란의 추모자였던 압살롬을 만나자 창으로 찔러서 죽였습니다. 압살롬이 죽었다고 하는 기배를 받은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이제 모든 반란을 진압하고 승리해서 개선해서 돌아오는 병사들이 마땅히 왕에게 상을 받아야 했지만 다윗이 이 압살롬 때문에 너무 슬피 울자 마치 죄를 지은 사람들처럼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이처럼 아버지는 처음부터 아들과 달랐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죽여서라도 왕권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엇나가는 이 아들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비참하게 죽자 그 아들을 가슴에 묻으며 통곡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부모의 마음이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자식은 결국은 불효자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압살롬이 죽었을 때에 왜 그렇게 통곡하며 운 것입니까? 첫 번째로는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운 것입니다. 10손가락을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모든 자식을 다 품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 역시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도 부모였습니다. 그도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잃자 견딜 수 없는 아픔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용감하고 대범한 왕이었지만 자식의 죽음 때문에 슬퍼할 때는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요압은 어떻게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 다윗이 그렇게 부탁했던 압살롬을 단창에 찔러 죽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그에게는 아버지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자식의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설사 허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눈으로 자식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아버지의 마음, 이런 어머니의 마음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의 아버지들은 표현을 잘 못해서 마치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자식이 잘 되면 부러울 것이 없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식을 앞에 두고는 칭찬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가서는 자기 자식 자랑에 침이 마를 날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사랑한다, 대단하다 이런 칭찬을 못 들어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대학 교수가 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분은 경남 상청의 아주 가난한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가정 형편이 어렵고 공부하는 머리도 없는 것 같은 이 아들을 그냥 산청에 붙들어 두지 아니하고 대구로 홀로 하숙집을 구해서 유학을 보냈습니다. 이 아들은 외지에서 중학교를 다니는데 부모가 곁에서 간섭하지도 않고 공부는 하기 싫고 결국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68명 중에 68등을 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아이가 공부도 안 하는데 어떻게 도시 아이를 따라가면서 성적이 나왔겠습니까? 이제 방학 때 집으로 돌아가서 성적표를 내놔야 되는데 그 성적표를 아버지한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내려가기 전에 칼로 살살 긁어가지고 68등을 1등으로 고쳐서 이제 아버지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버지는 초등학교도 다니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고친 성적표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골에서 대도시로 유학한 아들이 방학이 돼서 집으로 돌아오니까 친지들이 찾아와서 아들이 공부를 잘했냐? 이렇게 이제 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지. 그런데 이번에는 집안에서 1등을 했더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동네방네 소문이 쫙 퍼지면서 정말 저 집은 자식을 잘 키웠다. 그러면서 1등을 했는데 잔치해야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당시에 이 집은 너무나 가난해서 잔치할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버지가 집에서 키우고 있던 유일한 돼지, 이 돼지 한 마리를 잡아서 온 동네 사람을 모아놓고 정말 잔치를 한 것입니다. 이 아들은 그것도 모르고 하루 종일 놀다가 오후에 돌아와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68등을 1등으로 긁어서 아버지한테 드렸는데 아버지가 돼지를 잡은 거예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이 일을 겪고 난 이후에 아들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가짜 1등이 아니라 진짜 1등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면서 공부에 매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이후에 이 소년이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아들도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았기 때문에 첫째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년의 아들이 중학교 들어갈 이 아이를 데리고 자기 이제 아버지 집에 와서 인사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득 자기가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그 일이 또 생각이 나면서 양심의 가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전의 일을 내가 사과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녁상을 물리고 난 다음에 부모가 함께 있을 때, 저 아버지,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중학교 1학년 때 1등 한 것 있잖아요. 사실은요, 이렇게 말하는데 옆에서 듣고 있던 아버지가 고만해라, 알고 있다, 손자가 다 듣는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고친 줄도 모르고 1등으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다 아시면서도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다고 하는 거예요. 자식은 그 넓고 크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는 어떤 것이라도 하려는 아버지, 그러면서도 자기 속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아버지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표현하지 못하시는 그 아버지를 오해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며 울었습니다. 사실 다윗의 가정을 보게 되면 자녀가 바르게 자라나기 힘든 형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아내만도 7명이고 자식은 20명이 넘었습니다. 이런 가정이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다윗은 너무나 바빴기 때문에 이 20명의 아들들을 알뜰살뜰하게 보살필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자식들은 태어나면 다 어머니의 손에 맡겨져서 길러졌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제간에 우애가 있기는커녕 형제간에 늘 경쟁하고 갈등하고 시기와 다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형제간에 고륙상쟁의 비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맏아들 암놈은 이복 여동생을 더럽히고 셋째 압살롬은 그 암놈을 죽이고 넷째 아도니아는 다윗의 허락도 없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다가 왕이 된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자식들 간에는 형제 간의 사랑, 인격적인 교제, 이런 것들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은 이런 자신의 가정을 보면서 통곡했을 것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훌륭한 왕이었던 다윗도 자기 자식 교육은 실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뿐이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부모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자식들이 망한 것입니다. 아비가 왕이면 무엇하고 제사장이면 무엇하겠습니까? 아비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남기는 그것이 자식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신앙교육을 올바로 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신앙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집안이 몰락으로 향해 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엘리의 자식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러 가지 죄를 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자식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8장에 보게 되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도 위대한 사사이고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아들도, 제사장의 아들도 잘못 키우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자식의 죽음 앞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통곡과 눈물뿐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바르게 물려주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당대에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비록 실수가 있었고 죄도 지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아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에서 자신의 죄를 보았습니다. 자신은 아들 압살롬보다도 더 무서운 죄를 지었지만 용서해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크지만 하나님이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더더욱 더 많은 눈물이 흘러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식의 죽음 앞에 비통해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단지 자식 때문에 운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의 비극적인 죽음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생각하며 운 것입니다. 다윗이 부르짖은 내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옵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 구절에 보게 되면 5번이나 압살롬을 향해서 내 아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이 외침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외침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압살롬이 아닌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것이 바로 다윗의 외침인 동시에 우리 죄를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통곡하는 눈물을 통해서 나의 죄 때문에 슬퍼하시고 나의 죄 때문에 아파하시면서 흘리시는 하나님의 눈물, 주님의 눈물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위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육신의 아버지도 생각하고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십니까? 효도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이 나이가 되어보니까 부모님이 다 떠나가셨습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또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